적도 임실, 깊은 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땅 한 뼘조차 없는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꿈의 시작이었다.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을 위해 하게 된 신문 배달, 하우스보이, 구두 닦기. 그러나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지독히 가난했던 시골 소년에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기까지 낮은 자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그를 통해 만나본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70이 넘는 나이도 불구하시고 이스라엘 전문가로서 또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류태현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도 하고. 예, 주로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제가 건국대학교 정년 퇴임할 때 퇴임식 식상에서 선언을 했어요. 네. 청소년 시절에 아주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교육 훈련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또 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후원회 회원들이 한 400명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낸 사람들이 있어서 1년에 한 2억을 집행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1년에. 네. 기금이 13억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금년에는 후원회원들을 좀 늘려가지고 청소년들의 캠프, 교육, 훈련, 네. 수련,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특별히 이런 재단을 또 이사장님이 계시고 재단에 네. 이렇게 힘쓰시는 것은 장로님이 어릴 적 그 힘든 네. 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나요? 예, 그 시절에는 예. 6.25 직후가 돼서 예. 장학금 제도도 없고 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절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령 신문 배달을 몇 년을 했는데 네. 신문값을 받으러 가면은 네. 신문값 말고 따로 봉투에다 넣어서 신문값을 서너 배씩을 넣어서 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화를 사서 주고 어떤 사람은 난방 샷스를 사서 주고 어떤 사람은 노트 또는 연필 이런 것들 사서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신문 배달 나중에 그만둘 때 인수인계 하잖아요. 네네. 보급소 소장이 다니면서 자기 신문 보급소 20여 년 하는 동안에 네. 송별금 주는 거 처음 봤다고. 아, 송별금까지. 예.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가 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인상이 이게 도와주고 싶은 인상이 들었는지 예.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청소년 시절에 신문 배달하셨으면은 형편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집에서는 돈 한 푼을 갖다 쓸 형편이 못 되니까 예. 신문 배달하고 길가에서 구두 닦기 하고 예. 또 방학 때는 아이스케이크 장사, 실 장사, 빨래 빼는 장사 행상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많이 굶고 뭐 장사해서 번 돈 먹어버리면 등록금 저축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굶어가면서 참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아주 감사한 일기장을 많이 썼는데 아니 밥도 굶고 그냥 빈혈이 걸려서 쓰러지고 하는데 왜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들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대정간이라는 거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네. 흙으로 이런 도움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숯불을 막 벌겋게 켜고 그다음에 녹슨 쇠조각을 갖다 놔서 벌겋게 달켜요. 예. 그냥 막 바람을 불어넣어서 더 벌겋게. 대장간,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끄집어내서 쇠망치로 또 두들겨 패요. 모양을 만들고. 그래갖고 오므리고 뻗쳐서 낫을 만들고 네. 호미를 만들고 하는 것이 대정간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쇠조각 같은 나를 네.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호미를 만들라고 예. 뜨거운 불 속에다 넣고 지금 달군다. 아, 뜨거 죽겠는데 뜨거 죽겠는데 또 뜨거지만해서 또 쇠망치로 두들겨 팬다. 예. 이런 과정을 겪어야 홈이나 낫이 돼요. 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홈이나 낫을 나를 만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놓아뒀으면은 녹슨 쇠조각으로 썩어서 없어져 버릴 텐데. 텐데, 예. 그래 나서 불 속에다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굶고 쓰러지고 빈혈 걸리고 겨울에 벌벌 떨고 냉방에서 자고 길가에서 자고 이것이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불을 밝히고 더 망치로 두들겨 패서 강한 호미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바꿔 말하면 더 굶고 더 쓰러지고 더 헐벗고 더 고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예.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셨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한 해 안을 보내셨잖아요. 일생을 감사하고 지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외국을 그 어린 시절에 그 정말 어린 시절이라보다는 정말 지금이야 외국을 아주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외국 나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힘들었는데 외국을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또 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셨다고. 네. 근데 내가 서울에 와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을 때 예.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 예. 내가 살던 시골에서는 유학 간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네. 이게 유학이란 말이 오르내리다라는데 미군 부대 오니까 유학 간다고. 예. 난 유학이란 말 몰랐어요 진짜. 예. 20대 초반이 되더라. 예. 그래서 유학이 뭐이냐고. 예. 그랬더니 세계적인 선진국가에 세계적인 대학에서 훌륭한 하러. 교사한테서 예. 공부한다고. 그래서 나도 간다 그랬어요. 예, 무작정. 아니 그냥 요즘 말로 그때는 아멘이라는 거 유행이 안 했는데 예. 요즘 같으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받아들였단 예,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내가 그때 대방동 전철역 앞에 미군 무대에서 구두 닦기 했는데 대방동 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새벽에 서원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스 한마디만 해주면 나 유학 갑니다. 그리고 꽉 믿었어요. 자신만만하게. 그동안에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시기에 예. 합당하는 때에 보내줄 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믿었어요. 못 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일 없어요. 예. 꼭 간다 이거요. 예. 그래서 대학도 야간대학 졸업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네. 응답하기 전에 논문을 쓰고 네. 편지를 써라. 2달 걸려서 우리나라 농촌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정님께서. 예. 그 논문이란 건 자유주의와 사상과 예.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를 소개하는 내 편지도 쓰고 해서 영어로 편지를 번역했지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늘 기도요. 예. 하나님께 새벽에 가서 또 기도를 드렸죠. 이 편지 다 썼는데 이거 누구한테 붙이리까 누구한테 보이리까 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에 응해 주셔요. 응답을 주신다고. 네. 그때는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갈까 이것을 벌써 몇 년 전에 거쳤어요. 기도 오는 가운데 네. 너는 유학 가서 무엇을 배울래? 네. 그래서 가난한 농촌이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되는 그런 경험을 배워다 우리나라에 써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고 연구하던 끝에 덴마크라고는 나라로 정한 덴마크, 거예요. 예. 갔다 온 사람 만난 일도 없어요. 예. 본 일도 없고 우리나라 덴마크 대사관도 없고 그 예. 당시에. 그러나 책을 보고 여기야말로 내가 가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기도를 드렸었지요. 네. 그 약간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했는데 누구한테 덴마크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갔다 온 그렇죠.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이제 기도 오는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보일지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또 누군 줄 알아야지.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이메일 들어가면 알잖아요. 그 시절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야. 예.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써 있더라고. 국왕. 예. 그래서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야. 물론 영어로 썼죠. 예. 그냥 봉투로 맨달아서 편지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구석지다가 from 보내는 사람 그 네. 말이요. from 태영유 먼저 주소 쓰고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쯤에서 to 받는 네. 사람 말이요. 예.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썼는데 주소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못 붙였지 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못 붙였어. 예. 그 이튿날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예. 하나님, 제일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임금님 이름까지는 알아냈는데, 임금님 어디 산다고는 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네. 뭐라고 응답은지 아세요?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아, 그렇죠. 정신 바짝 나더라. 예. 뭐 그 나라 임금님 수도에 살겠지. 예. 그래서 꽃변하긴 덴막. 그렇게 해갖고 10월서 붙였어요. 아, 말이나 돼요? 말은 김서방, 서울, 대한민국 이런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게 전달이 돼요? 원래 주소를 제대로 써도 전달 안 돼요. 국가 예. 원수에게 내는 편지는 거의 여기서 국가 원수가 차단이 되죠. 디포로마틱 찬넬 말하면 네. 특사나 대사를 통해서 가야지. 예. 어디 구두닦이님이 써갖고 가겠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가셨대요, 그게?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한 20여일 되니까 예. 대만 편지가 왔어요. 예. 그 주소를 보니까 Office of Royal Danish King 왕궁 사무실이야. 왕궁, 예.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예. 편지를 보니까 조그마한 쪽지 편지인데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행정부에 잊혀버렸습니다. 덴마크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는 학문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예.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게 부자가 됐는가. 그러니까 150년 전에 국민운동은 이 얘기를 공부했어요. 네. 목사님이 네. 주동이 되어가지고 네. 국민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거듭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네. 정신 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되었거든요. 네. 이게 맨날 역사 속에서만 공부하는 거야. 네. 오늘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배워다 써먹을 것이 오늘날의 덴마크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현장감이 나는 나라가 없느냐. 아, 이게 미리 지어놓은 건물만 보게 아니라 지금 땅 파고 짓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는데 1967년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이 막 텔레비에 신문에 라디오에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요. 요점은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사막을 개척하면서 기부스다 모샤보다 일어난다. 그걸 보고 이것도 유학 가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빽이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군요. 아, 그럼요. 여기 그때 덴마크도 와서 예. 공부시켰는데 예. 내가 이런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등에 또 다녀오셨고.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네.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냈죠. 예. 대통령 편지를 내니까 나중에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더니 대통령 특명으로 당신을 모셔오라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비행기표도 있고 막 생활비 용돈 다 준다고.